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진리, 원래는 이제 진리라고 안 하고 복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이 복된 소식이라 그러는데 맨 먹을 것으로 이걸 해석을 하니까 복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이 진리적인 관점에서 희석이 돼 가지고 진리로 제목을 바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1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요한계시록 1장 한번 펴보세요. 요한계시록이 몇 절까지 있죠? 20절까지 있네. 오. 22절? 20절까지 있어요. 20절까지 있는데, 한 3절씩만 읽어서 이렇게 쭉 이렇게 가보세요. 예. 그렇게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네? 7절. 네. 7절? 네. 올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이 그를 보고 그를 지르는 자들로 볼 것이요. 땅에 있는 우리 아르나델 사람들 그 옆집으로 이사 가요. 그러면 옆집으로 얼른 이사 가요. 네. 올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네. 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볼 자들 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의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나 하는 섬에 있었더니. 네. 주의 날에. 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려는데 네. 크게 읽어요. 깔지 말고. 방송 나가니까. 예.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우머들 겨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불길 뒤에 7 큰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끓는 옷을 입고 가슴에 흰 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품 위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사후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올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다 이거지.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네. 교재에 앞에 이렇게 보시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진리 에메테라고 해가지고 여기 표지에 반모섬에 사도 요한이 여기 이제 유배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비밀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인이라 이렇게 돼 있죠. 요한계시록 여기서 요한계시록 이게 1장 20절 요게 이제 7비밀 7비밀만 알아버리면 요한계시록 1장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 뭘까요? 이 비밀이? 그러니까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이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특징을 조금 적을게요. 특징이 이 첫 번째 특징이 뭐가냐면 예언 중심이에요. 예언 중심. 요한계시록의 특징이에요. 예언이 중심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또 세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리스도의 다양한 어떤 출현의 칭호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칭호들이 있고 이제 네 번째 보면은 여기 이제 계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계시의 뜻은 이제 베일을 이렇게 벗기다 하는 거예요. 베일을 벗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일을 벗기다 하고 요거 7비밀하고 요거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어떤 어떤 행위 또 나타날 현상 이런 것으로 보면은 이 성경이 전부 다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게 뭐냐면 이거 언제 일어날 거지? 언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다가올 건가? 뭐 구름을 타고 오신다. 여기 또 1장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내용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다 할까요? 구름을 타고 이렇게 오신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오시리라. 자, 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가 이게 마지막 때에 그죠? 마지막 때에 7년 대환란도 이렇게 있고 아마겟돈 전쟁도 있고 맞죠? 예. 아마겟돈 전쟁. 그러니까 이게 이제 끝난 거 그러면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대. 이렇게 믿죠? 이렇게 믿어왔다니까요? 저도 그렇게 믿었고. 그러니까 이제 나타난 현상으로 그리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거친데 말려가지고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오시면은 거기에 이제 붙은 자부터 잠자는 자 뭐 해가지고 전부 다 들려서 올라가. 그걸 이제 휴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맞죠? 그죠? 이렇게 생각했었다니까요, 실제. 저도,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휴거가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또 뭘로 해석을 했었냐면 종말론이라는 게 이렇게 가지고 나와요. 그죠? 종말론. 이게 종말론이 나오고 여기에는 이제 그 이마에 표를 받은 666 적그리스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666 적그리스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게 전부 다 7비밀에 요 베일 안에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근데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면 앞으로 이루어질 현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니까. 그쵸? 실제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재를 조금 이렇게 어떻게 다 오픈해 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오픈해 놓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과거에 생각했었던 관점에서 이 진리적인 관점으로 요게 바뀌어져야 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상고해 보는 거예요. 말씀적으로. 그러면 상고해서 그게 받아들여지면 내가 마음에서 아, 그렇구나 하고 내가 이전에 알았던 것보다 더 밝아지게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직 이제 조금 희미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만 있어. 누가 뭐 우하다, 열하다, 누가 더 더 이제 이렇게 어떤 뭡니까, 자기 어떤 그 위치나, 자기 어떤 그 포지션 또는 이제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이런 비밀들. 그러니까 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뭐냐면 이 구름이 요게 말씀이에요, 말씀. 요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이게 100%입니다, 100%. 구름은 말씀을 얘기하지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이랬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로 이렇게 전달하잖아요. 이게 생명에 들어있는 말인지 땅에 먹고 사는 말인지 이게 들으면 알잖아요. 그러면 이게 생명의 말로 알아들으면 이게 하늘의 메시지로 진리로 영으로 이게 이해되는 거고, 땅에 있는 것으로 알아들으면 이게 먹을 것으로만 이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 이게 전부 다. 그래서 이 구름이 말씀이다 이 말이야.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요. 내 안에서. 그죠?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뭐예요? 내가 이제 육으로 알고 있던 것을 영으로 이렇게 이해되는 것이 여기 말씀이 구름을 타고 내 안에 이렇게 오시는 거거든요. 그죠? 네.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을 누가 일러준 적이 없다고. 저도 배운 적이 없어요. 저도 이게 구름이 도대체 뭐야? 그러면 그때 이제 구름을 타고 올라가게 되는데,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에 우리도 들려 올라가고 되는 거를 휴거라 그러는데, 여기서 영어로 이해가 이렇게 됐잖아요. 이해가 되는 게 휴거예요, 휴거. 휴거 자체도. 그렇죠? 이해가 됐다는 것은 어디로 가냐면 영으로 이해됐으니까 이게 안식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죠? 자유함으로 들어간 거예요. 맞죠? 하늘로 들리고 올라간 거라니까. 예? 에녹이 들리고 올라간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해서 올라간 것처럼 우리도 올라가는 거라니까.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 요한계시록의 요 비밀은 전체가 다 뭐라냐면, 자, 이 사단 있잖아요, 사단. 요거 이제 마귀라고도 하고, 그죠? 사단 마귀하고, 하나님의 사자 있잖아요, 사자. 하나님의 사자고 이게 전투를 하는 거야. 이 전투를 하는 것이 요게 이제 666 적그리스도하고 마지막 전투를 하는 것이 요게 아마겟돈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영적 싸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우리는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예? 진리냐 비진리냐 이걸 가지고 싸우는 것을 이걸 전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타난 현상으로 무슨 큰 일이 막 일어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가 내 어떤 이 사단은 뭐예요? 사단 마귀는 내 어떤 육의 생각이야. 예. 아주 간단해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사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 있죠, 천사. 예. 이게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요 말씀이라고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 이렇게 이런 말이 이 생명이라고요. 맞죠? 요 생명. 그러니까 육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 천사의 말씀으로 이게 이해돼가지고 말씀이 생명으로 이해되면 요걸 갖다 영생이라 그러고 요걸 거듭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이게 다야, 사실은. 다인데, 구절구절을 찾아보면서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요게 이제, 요거 7 비밀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걸 요렇게 끌고 이쪽으로 또 가지고 나올게요. 7 비밀은 뭐냐면은, 7 교회도 이렇게 있고요. 그죠? 7 천사도 이렇게 있고. 많죠? 7, 이게 대접도 있고. 7 나팔도 있어요. 나팔. 또 뭐 있어요? 하여튼 7 무지개도 있고. 뭐 많이 있어요. 7 교회, 7 천사, 7 대접, 나팔, 무지개. 또 촛대. 7 촛대도 이렇게 있고. 예.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7 촛대는 뭐고, 7 무지개는 뭐고, 7 교회는 뭐고, 또 7 영도 있어요. 7 영. 그죠? 7 영. 뭐 이렇게 있는 거를 이걸 다 해석을 하기가 어려워. 그런데 이걸 한 큐에 한 번에 해석이 되는 게 뭐냐면, 7이라는 건 뭐냐면 나타난 세계를 7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 나타난 세계 전체를 7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한 주간도 7날입니다. 그죠? 7날이요. 이 보이는 세계 전체가 7으로 표현되어 있다니까? 7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만드신 것도 7째 날까지야. 그죠? 천지산 날. 그러니까 6번째 날은 뭐냐면 여기 666 있잖아요. 666. 666 적그리스도가 뭐냐면 요게 사람이요. 근데 사람이 온전하게 되지 않고 아직 짐승 상태야. 이게 짐승을 죽이는 거야. 666.
짐승을 누가 죽이냐? 천사가 와서 대접을 부어가지고 죽이는 거라니까. 계속. 그는 뭐냐? 육의 생각을 진멸하는 것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이 전체가 다 그 얘기라고. 그 얘기인데 이거를 나타난 무슨 현상으로 이걸 바라보니까 이게 어디까지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교재를 우리가 이제 보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좀 세밀하게 좀 이렇게 교재를 한번 더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이렇게 교재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제 이야기를 써놓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이제, 육의 관점에서 보는 것들을 영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는 어떤 관점을 이렇게 바꿔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반모섬에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은 이제, 혹시 시간이 되시면 읽어보시고, 시간이 안 되시면 안 읽어봐도 아무 상관없어요. 꼭 이걸 꼭 귀중하니까 읽어보세요. 그럴 필요도 없어. 내가 무언가 하나를 깨달아 알고 이해하면 그것이 나한테 양식이 되는 것이지, 다 많은 것을 뭐 배우고 외웠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하나님한테 상급이 되고 뭐 축복이 되고 전혀 그런 것도 없어요. 우리가 저 교회 생활하면서 뭐 축복 해가지고 얼마나 막 모든 것을 조심하고 모든 것을 막 그냥 열심과 정성과 뭐 헌신을 다 했는데 그런 것들이 크게 의미가 없어요. 계시록에 나타난 4페이지 보세요. 계시록에 나타난 진리, 에메트. 이것도 이제 그 풀어서 이야기하면 계속 이제 이게 저기가 돼요. 그 뭐 지식이 돼버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지나가고 한 번씩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5페이지에서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는 방법. 요거는 한번 같이 읽어보고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보는 방법 중에서 직육법, 비유법, 은유법, 의인법, 화류법, 풍류법, 직설법, 역설법 등이 있겠으나 진리를 깨달은 성령이 없이는 성경을 본다 해도 겉에 문자로 해석하게 되므로 영적인 눈이 열려야 이 뜻을 이해할 수 있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걸 지식으로 외우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뭐 성경을 백독을 하는 분들 아주 그냥 저희 이제 저 회사 사무실에 가면은 책상에다가 그게 이제 거룩인 것으로 나는 믿는 자의 어떤 표상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성경책을 놓아놓고 어딘가를 이렇게 자기가 보다가 만 것처럼 이렇게 조금 색칠해가지고 이렇게 놨어요. 우상숭배를 하고 있으시구만 저분. 내가 볼 때 우상숭배야 그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법궤를 갖다 놓은 것처럼 이게 말씀을 그 앞에 이렇게 쓰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그 육신의 관점에서 그걸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리 많이 보고 외운다고 해도 이거는 의미가 있다 없다. 육으로 나타나는 걸, 문자로 나타나는 것을,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속으로, 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한 구절이라도 있으면. 그러니까 뭐요? 나사로가 지옥에 갔나? 물 한 방울, 그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서 내 혀를 좀 시원하게 하라 그러는데 그 한 방울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지옥에 다 살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말씀 한 구절이 내 안에, 내 생각에 이렇게 탁 떨어지면 그게 생명이 된다. 그런 얘기거든. 예, 해석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육적인 해석을 하면은 안 되는 거거든. 우리가 사는 것에 있어서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그건 관계없어. 근데 성경의 이 어떤 문자로 나타난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진리로 이해하는 거. 하나. 그러니까 이제 교제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매주 이렇게 모여가지고 여기는 아무 음감도 없어. 무슨 소속감도 귀속감도 뭐 하여튼 없어요. 뭐 직분도 직책도 아무것도 없어. 그런 거 줄 필요도 없고 할 필요도 없어. 누가 그걸 유지하려고 그걸 자꾸 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교제를 한다는 것은 뭔가 이제 육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하나라도 영적으로 이렇게 싹 박혀. 아, 그러네. 무슨 의미인지 내가 알겠다. 이게 중요한 것이지. 무슨 직분을 받고 봐져가지고 무슨 직분으로 봉사 헌신을 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 지금 못 받았는데 어떻게 상급을 받아? 이게 상급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급도 그런 거거든. 상급도 내가 문자로 나타나는 것을 진리로 이렇게 하나라도 이해하는 게 이게 상급이요. 그죠? 이 상급을 받은 거거든. 상급을 받으면 이게 기쁘다 안 기쁘다. 여기 이제 신년 연말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시상식이라고 뭐 TV만 틀면 그게 나오더만. 나는 거기 가서 상 하나도 받지도 않았어. 근데 나는 매일 상을 받아. 어디서 받냐? 이게 보기만 하면 여기고 저기고 다 진리로 보여. 그게 매일 상급 속에 있는 거거든. 그죠? 이 중에 이제 첫 번째 직유법. 이게 발음도 잘 안 되네. 우리의 삶은 구름의 흔적처럼 사라져 간다. 그러니까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것이
직설적으로 얘기는 직위법인데 이것도 비유가 섞여 있는 직위법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제 비유법, 이제 천국의 어떤 비밀, 요게도 비밀, 7 비밀, 또 베일을 벗기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비유법에 속하는 거고, 은유법은 이제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니라. 이건 이제 그 은유법에 속하는 표현 방법이에요. 그 의인법은 이제 하나님인 영이시다. 이렇게 의인으로 이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뭐 이것을 이제 표현하는 내용이고, 환류법은 이제 무생물을 생물처럼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고, 풍류법은 이제 비유가 아닌 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뭐 등잔 밑이 어둡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직설법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와 같이 사실을 진술하는 화법을 말하는 거고, 역설법은 이렇게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뭐 버리는 것이 얻는 것이다,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고, 뒷장에 이제 6페이지로 한번 가보시면 열일케 보일시 기록할 록 해가지고, 계시록은 사도 요한의 12 사도 중에 한 사람인데 베드로 다음가는 예수의 제자였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뜻을 여러 방법으로 열어놓았다. 요 베일을 벗기다가 열어놨다요. 베일을 벗기다. 요거 7 비밀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어놓은 베일을 벗긴 열어놓은 것을 갖다가 이게 문자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이게 진리로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자로 나타나는 것을 진리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성경은 단 한 구절도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관습으로 행위로 이걸 받아들인 거야. 예? 행위로 받아들인 거라니까. 받아들이니까 이게 해야 되는 거야, 안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해놓으신 것을, 아, 그렇네 하고 내가 이해가 돼버리면 문자로 나타나는 것을 진리로 이해하면 내가 이게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거든.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온전하다니까. 이걸 다 깨달으면은 그렇게 온전할 수가 없어. 먼지만큼도 내 노력이나 행위가 들어가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해놓으신 것이라는 것을 내가 이해하는 순간 나는 매일 천국에 있는 거야. 걸려 넘어질 일이 없어, 아예. 네. 저 휴가 기간이 길어가지고 좀 지루하긴 좀 했었어요. 네? 네. 지루하긴 좀 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요한계시록을 보는 관점의 오해라고 이렇게 써놨잖아요. 요한계시록은 구원받은 성도의 영화롭고 복된 내세를 보여주는 은혜의 소망의 책인 동시에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탄과 그 추정 세력들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해지는 멸망과 심판의 책으로 알고 있죠.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나 지식으로 문자를 보는 표면적인 관점일 뿐이야.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해라고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발생할 인류 미래의 시간들과 예언서가 아니라 지금 내게 진리로 이해되어져야 하는 책이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그죠? 요거는 이제 무슨 앞으로 뭐 7년 환난이나 뭐 마지막 천년 왕국, 뭐 전천년 후천년, 뭐 이런 어떤 무천년, 뭐 이런 내용들로 이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문자로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게 진리로 이렇게 풀어놓은 내용들을 내가 마음에 이해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책인데, 이걸 마치 일어난 사건으로 이것을 보려고 하니까 이게 걸려 넘어진단 말이죠. 그죠? 세상 끝날이라고 또 있죠, 여기에. 세상 끝날. 세상 끝날. 그러니까 세상 끝날이 뭐냐면, 이 지구가 없어져 버려. 심판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 때라고 이걸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요걸. 그래서 이 종말론이라는 게 나왔거든. 옛날에 종말론, 서울에 무슨 목사님 계셨어요. 이름을, 뒤에 이름까지는 제가 안 하는데, 거기도 제가 몇 년 다녔어요. 그 목사님하고 대판 싸웠어요. 3차례나. 집에 가가지고. 앞에서는 다 의식이나 이런 어떤 행위나, 이런 어떤 제도나 관습이나 이런 것들이 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해놓고 또 떡을 잘라서 먹어. 이렇게. 그 떡도 아니야. 그건 이제 빵 카스테라 있잖아. 손가락만하게 잘라가지고 그걸 먹으면서 그게 예수님의 살이래. 이렇게 먹고는 요거 조금 먹고 눈을 딱 감고 이렇게 뭐라고 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 실감이 안 나. 그리고 또 물통을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빠뜨렸다가 또 이렇게 세워. 그 다리 부러진 성도도 있고 그랬어.
예? 그러니까 뭐요? 표면적으로 하지 말라고 자기가 설파해 놓고 또 표면적으로 계속해. 아니, 그 목사님 그건 아니잖아요. 한번 봅시다. 하고 나하고 매일 시간씩 2시간 3시간씩 싸움질하면 뒤에 나가 떨어져. 누가 나가 떨어지냐? 그 목사님 나가 떨어져. 알았네, 그만하세. 그만해. 나는 이제 본질적인 걸 갖고 따지고 그때만 해도 내가 복음을 다 깨닫지 못했을 때야. 그런데 원론적으로 당신이 한 말을 왜 자꾸 이렇게 또 행위를 가지고 나오냐? 이게 다 표면적으로 하는 것은 다 의식이고 의미가 없다고 우상숭배라고 해놓고는 자기가 우상숭배를 계속 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이 딱 때가 가까웠다고. 그때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저 이성도님이 집 짓고 있었거든. 연립을 막 크게 몇 동씩 지어놓고 그걸 가서 이제 돈을 남기고 그걸 이제 분양도 하고 그 완성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이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대충 하고 그냥 마무리 치고 말아. 돈도 안 남고 그냥 해버리니까 돈이 남질 않아. 같이 다녔었어. 그래가지고 야, 근데 그때로부터 종말이 한 2, 3년 내로 올 줄 알았어. 마지막이. 하고 우리는 다 휴가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떡하지 막 이렇게 걱정했었다니까요. 아유. 나 없으면 어디 가냐 말이지. 그래갖고 집에 오면은 그 집사람이 없어졌어. 이 사람 어디 갔나? 전화 그때는 폴더폰이라고 했었는데 전화를 계속 안 받아. 휴가 돼 버렸나? 내가 이렇게 착각하고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시간 났어. 참 그런 우매한 시간들을 얼마나 많이 보냈는지 몰라. 그래서 이 휴거라는 것은 뭐냐면 내 육의 관점에서 영의 관점으로 이렇게 바뀌고 내가 들림을 받는 게 휴거야. 육신이 뭐 이게 세상 끝날, 요 끝날도 있잖아요. 요 세상 끝날도 뭐예요? 육신이 죽고야. 육이 죽고가 끝나잖아. 죽으면 끝난다 그러잖아, 사람이. 아이, 죽으면 다 끝나. 뭐 이러잖아. 그 끝날이라는 게 육이 죽은 걸 말하는 거야. 육이 죽은 거야. 육이 죽었다는 게 또 뭐냐. 이게 또 헷갈려요. 육이 죽었다는 게 뭐냐면 내 육은 이게 가짜라는 걸 아는 거야. 그냥. 가짜다. 제가 어느 날 이게 생각이 났고, 아, 육이 진짜 가짜네, 이게. 왜 죽었어? 하면은, 사고를 나서도 죽고, 병으로 죽고, 병도 여러 가지 질병이 있잖아. 암으로도 죽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 암도 뭐, 수백 종이 있으니까, 이유를 많이 다뤄. 다 소용없어. 물어볼 필요도 없어. 왜 죽었어? 그거 물어볼 필요가 없다니까? 가짜니까 죽었어. 때 같으니까 죽었어. 그걸 죽게 돼 있잖아. 우리 진짜가 아니요. 이게 지금 이 형상으로 이렇게 나타났지만, 이게 온전한 것 같으면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못 살잖아요. 우리가 누구나. 영원히 못 사니까 이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이건 모델하우스라고. 요건 형상이라고. 그죠? 형상에서 무슨 체험을 하고 느끼고 뭐 내가 생각하기, 그거 다 소용없다고. 뭔 의미가 있어? 내 체험.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렇게 네 사연 한번 들어보자 하면은, 내가 고난을 받은 걸 얘기하면 전집을 하나 쓸 수 있대. 전집. 그럼 전집 쓸 수 있는 분이 이분 한 분이냐고. 사람마다 전집을 쓸 만한 그런 분량은 다 있어. 누구는 다 있어. 근데 그게 다 의미가 있다 없다. 다 의미가 없는 거야. 내가 체험한 건 아주 특별하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이렇거든. 그게 다 의미가 없어요. 네가 이렇게 체험했던 저렇게 체험, 넘어졌던 일어났던, 고기를 먹었던 채소를 먹었던,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어차피 우리는 이게 왔다가 잠시 왔다가 나가내려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형상이라는 걸, 그걸 이해해버리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가짜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육이 죽고야. 죽고. 그러면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건 뭐예요? 영이 산다는 건 뭐예요? 영원한 생명 있잖아. 생명. 영원한 생명은 요게 진리로 이해되는 거예요. 진리. 아, 이게 진리로 이해되는 건 뭐예요? 아, 내가 본래 하나님의 빛 속에 있었구나.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다가, 자, 이 형상 피조물을 가지고 이거 어둠 속으로 이렇게 왔구나. 그 어둠으로 나타나는 게 이게 형상이에요. 그죠? 그리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냐, 이게. 그럼 이게 저녁이 됐다가 아침이 돼. 빛으로 와. 요 아침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게 아침이 됐다는 거지. 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구나. 요걸 깨닫는 걸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얘기라. 이게 살고야, 살고. 그죠? 너무나 간결해. 근데 이게 이해되는 분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어. 안 되는 분은 계속 상고를 또 해봐야 돼. 상고를 해보면은 이해가 될 때가 있어. 그게 중요한 거야. 그죠? 이해가 되면, 이해된 사람하고 안 된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이해된 사람도 구원을 받았고, 이해 안 된 사람도 구원을 받아 있어요. 그런데 이해한 사람은 이게 구원의 진리의 은혜를
누리면서 자유하면서 살고 이해를 못한 사람은 계속 뭔가 가다가 또 걸려 넘어지고 시험에 계속 든다니까. 올무에 거머들리고 하나님의 나를 계속 또 치고 열어주는 게 아니라 막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도 시험치 않으신다 그랬지 야, 상황에 따라 가지고 내가 시험도 하고 시험도 안 하고 그렇게 할 거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아무도 시험치 않아. 시험 하실 이유가 없다고요. 그죠? 하나님은 왜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게 이런 걸 만들었냐? 하나님도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했어. 하나님이 독처시잖아. 영으로 계시는 건 하나님 한 분뿐이잖아. 그러니까 같이 나오고 영으로 있을 멤버, 파트너를 하나 찾고 싶었던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자기 아내를 이렇게 찾고자 하는 거야. 아담이 하와를 이렇게 취했는데 자기 갈비뼈에서 하와를 이렇게 빼서 만들었잖아요. 갈비뼈로. 그리고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똑같이 체험을 하는 거야. 예수도 와가지고 육신으로 와서 본인도 와서 본인 체험해서 죽고 우리도 체험을 해서 죽고 살아났으면 너희가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가 이렇게 되는 거지. 너희가 내가 하나라는 거지. 그게 아들이라는 거지. 아직 그게 아들 상태에 가지 못하면 아직 어둠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예? 예. 서자 얼자는 나중에 얘기하고. 아니, 얘기한 김에 좀 할까요? 이거 웃기는 얘기인데. 옛날 조선시대 때요. 조선시대 때 적통자라고 이렇게 있죠. 적통자. 적통자는 뭐예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정상적인, 아버지가 이제 그 대감마님이고 엄마는 이제 정경 부인이고 이렇게 해서 적통자에서 나오는 것을 이게 진짜 배구로 이걸 쳐주는 거야. 그죠? 본처에서 난, 그죠? 본처에서 난 걸 적통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대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 왕의 자식들 중에서도 이 적통자로 낳은 아들들을 대군이라 그래. 대군. 그러니까 또 이제 새로 후처에서 얻은 아들들은 또 뭐라 그래요? 군이라 그래. 군. 후처에서 난 대자가 안 붙어요. 예. 그러니까 이 적통자가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군이라 그래. 그래. 여기는 이제 정순군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 이제 여기는 이제 이재관 성도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적통자다 그러면 아니 재간대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자가 붙으면은 적통이고 대자가 안 붙으면은 그게 그 후처에서 난 그렇죠. 이걸 이제 후처에서 난 것을 여기를 서자라 그래요. 이 선수를 서자라 그래. 서자. 세 번째는 또 얼자가 또 있어. 얼자. 이 얼자는 처음 들어봤죠? 이 얼자는 누구예요? 얼자는 여기 서자도 그래도 서자도 그 부인이 그래도 양반집 교수를 취한 거야. 그러니까 후처로 가긴 가서도 이 양반집의 어떤 저 부인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얼자는 뭐냐면 종으로 부리던 그 종 여자 종의 여자에서 난 저기를 얼자라고 그래. 얼자. 그러니까 오늘날 뭐냐면은 요 얼자는 아직 종교나 진리나 성경을 전혀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아직 얼자에 속해 있어. 그죠? 그런데 여기 서자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아직 종교에 머물러 있어요. 종교, 의식에 머물러 있어. 요 문자에 머물러 있어요. 맞죠? 요거는 서자에 속한다고 봐야 돼. 제가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비유지 무슨. 이건 진리는 아니요. 근데 진리를 이해하는 관점에서 여기 이게 적통자는 걸 보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자야. 이해. 그러면 이해한 자는 이걸 아들이라 그래. 아들. 성경에서 이렇게 다 표현하고 있어요. 실제. 이해하셨죠? 그걸 제가 이제 그 조선조의 어떤 그 왕족의 어떤 그 시족을 대신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그렇지. 요게 그 얼자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유배 가가지고 죽은 남이 장군이라고 여기 있어요. 여기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어쨌든 이게 그 세상 끝날 뭐 이런 어떤 그 일곱 비밀, 베일을 벗긴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육의 관점에서 영의 관점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내용이 써져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전체라는 거예요. 나타날 어떤 현상, 막 사건, 여기에는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오른쪽에 이제 조금 더 보면은 하단에서 보면 요한계시록은 덮개가 열리다, 감추어진 것을 보여주다라는 뜻이 있으며 성경의 주제는 오직 구원의 소식이에요. 이걸 좀 지울게요. 성경의 전체적인 핵심 내용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잖아요. 일방적으로 요 주제의 본질, 주제의 본질이 이 구원에 관한 거예요. 구원에 관한. 요거 하나라고요. 이걸 하나인데 여러 방향으로 조명을 해가지고 풀어놓으니까 헷갈리는 거야. 그죠? 그런 거래요. 아까 얘기했죠? 내가 적통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 적통자는 뭐냐? 내가 육이 죽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잖아. 그 첫 열매가 뭐 죽고 다시 부활한 것을 보여주셨잖아. 그러니까 나도 죽고 부활하면은 그게 구원이 완성되는 거거든. 구원은 이미 하나님 다 완성해놨어요. 종교인이든 세상 사람이든 우리든 다 완성을 해놨는데 그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살고, 맞죠? 안식으로 자유로워 살고, 그리고 이게 이해가 안 된 사람은 종으로 살아요. 이해도 아니고 가까이도 가지고 그 집안에 들어가지도 못한 사람은 종으로도 아니고 을자로 바깥에서 살아. 아, 진짜라니까. 이제 그런 형식하고 비슷하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예, 누구든지 요한계시록 글들은 누구든지 지금 현재형으로 곧 진리로 이해하도록 다양한 형상과 사건과 비유 등을 통하여 인생에서 영생으로. 야, 저는 이게 이 글자 있잖아요. 주제의 본질은 구원인데 이 구원에서 인생으로 이렇게 왔잖아요, 우리가. 어? 인생으로 왔는데 영생으로 가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맞죠? 어? 요 제목을 제가 써놓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인생에서 영생으로 가는 거. 자, 육으로 왔다가 영으로 가는 거예요. 이 땅으로 왔다가 하늘로 가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쉬워요. 참, 이렇게 쉬운 것을 모른다고? 너무 쉬워. 이 집은 너무 쉬워. 너무 쉬워도 몰라. 너무 쉬워도 몰라. 나 해야 돼. 너무 쉬워서 안 믿어져. 예. 자, 이거 뒷장 8장으로 8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38절, 24장 2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는 당시 예수님이 계시던 세대를 말하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들도 이와 동일하다는 거지. 한 세대는 한 30년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돌이 그 밑에 보면 AD 70년경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 짓밟히고 파괴된 사건을 생각할 수 있다. 예수가 선포한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황폐하여 버려지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한다. 자, 이게 중요해요. 또 이걸 또 지우고 여기서 쓰는 것이 좋을게. 이스라엘, 예루살렘, 7교회. 이것도 이제 공통적으로 한 번에 다 이해해버리면은 뭐 굳이 뭡니까? 이스라엘 뭐 성지순례? 그럼 가볼 필요가 없어요. 자, 이스라엘의 출발이 어디에서 했죠? 이스라엘의 출발이 야곱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야곱의 12아들. 자, 야곱의 12아들은 우리가 1년을 12달로 치죠. 12달. 예?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12제자 이렇게 있죠. 12아들이 있고 12제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12지파가 이렇게 있어요.
12지파가 전부 다 이게 다 족장이지, 족장. 그죠? 이 족장 시대의 족장들이었거든요. 열둘. 이렇게 나타난 게 뭐냐면 이걸 통틀어서 이걸 야곱이 이스라엘로 명칭이 바뀌었죠. 그죠? 네. 부르는 이름이 바뀌었다고. 이 이스라엘은 온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런 게 이해돼버리면 이게 성경이 그냥 다 보여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따가도 또 보겠지만은, 자,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요셉. 그죠? 요셉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요셉의 아들 중에서 므낫세가 나오죠. 그죠? 므낫세가 나오고 에브라임이 이렇게 나와요. 맞죠? 이제 므낫세가 이게 장자입니다. 왕이 되죠. 히스기야 왕 다음에 왕이 되죠. 그러면 요거의 왕, 그러면 요게 이제 요셉의 첫째 왕, 요것도 멸망을 하죠. 자, 온 세상도 야곱의 12아들도 12제자도 12지파도 전부 다 멸망입니다. 멸망. 전부 다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이 온 세상을 12로 다 표현하고 있어요. 12로 다 표현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은 항상 멸망하고 죽는 거야. 그래서 유기축구를 이걸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온 세상의 가장, 이게 지구에서 이렇게 보면은, 유성으로 이렇게 보면 가장 중심에 이렇게 꽂혀 있다가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가장 중심에 이렇게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 열국 중에 첫 번째가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택한 민족. 택한 민족. 그게 이스라엘이 장자란 말이에요. 장자. 예, 장자. 뭐 어떤 장자? 국가의 장자라고. 국가의 장자라는 거, 이걸 롤모델로 이걸 쓰고 있는 거야. 맞죠? 예. 롤모델로 쓰고 있는 거니까 이스라엘도 롤모델로 이렇게 쓰는 거고, 자, 온 세상, 요셉, 므낫세, 요게 야곱의 12아들, 12제자, 12지파, 이게 전부 다 멸망하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50장에서, 마지막 장이죠. 50장에서도 누구요? 이스라엘의 그 아버지, 12의 어떤 그 족장들 있잖아요. 12의 형제들, 그 형제들을 기근과, 황폐하면서, 구제를 하게 되잖아요. 건짐을 받게 되잖아요. 그 건지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모습으로,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이 무엇으로 끝나냐면은 요셉이 죽는 모습으로 끝나요. 그게 입관하였더라 이렇게 하고 끝나요. 그게. 그래서 전부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게 전부 다 죽어 멸망으로 가는 것을 이걸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 예루살렘, 요건 이제 성전으로 나타났죠. 그죠? 성전. 누가 성전이라고? 요건 성전은 어느 때부터 시작했어요? 성전은 광야에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천막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천막에서 솔로몬의 성전으로 이렇게 솔로몬의 성전으로 가가지고, 요거 이제 제사를 지내기 위한, 제사의 장소라고, 장소. 제사의 장소가 성전이란 말이죠.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가지고, 아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예루살렘을, 이거 쓸어버리랬잖아.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뭐요? 너희 안에 성전을 삼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누가 성전이냐면 이 예루살렘이 나야 다. 내 육신으로 온 내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이해하시겠죠? 이제 성경이 그렇게 이게 보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보여요. 그 아직 눈이 안 떠져서 그게 안 보이지. 이게 예루살렘도 이스라엘도 7교회도 이게 전부 다 나야 다. 이게 다 나라고 다. 그러니까 나를 돌 위에 싹 쓸어버리랬잖아. 돌 위에 하나도 남기지 않게 다 없어버렸대. 그러니까 결국은 멸망을 얘기하는 거야. 멸망. 그러니까 이게 7교회 뭐 라오디아 교회 뭐 서머나 교회 뭐 몇 개 에베소 교회 뭐 이렇게 많이 있잖아. 7교회. 하나 둘 셋 7개. 7교회가 있잖아. 이것을 전부 다 이건 행위로 이걸 푸는 거거든. 행위로 이렇게 막 행음을 이렇게 하거든. 행음에서 벗어나라는 거거든. 이 행음이 뭐냐면은 제도를 가지고 계속 제사를 이렇게 지내는 거야. 계속 번제를 드리는 거야. 헌금을 갖다 바치는 거야. 헌물을 갖다 바쳐. 이거 쓸어버리라고. 이거 아주 적나라하게 이따 또 나올 거거든요. 예? 적나라하게 나와. 이사야서만 다 볼 거 없고, 이사야서를 한 10장 정도만 읽으면은 이 제사 제도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싫어하는 거를. 근데 우리는 그걸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서
처음에는 성경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가지고 뭐 이렇게 세례 받았고 뭐 안수 받으면 무슨 좀 구원 받은 걸로 해가지고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막 그것만 외우고만 좋다고 막 이렇게 예? 여기 이제 이 집이 우리 집 앞으로 이렇게 맨날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찬송 부르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나한테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나한테 시집을 왔는데 잘 걸려서 얼마나 웃긴데. 여기 또 우자매라고 그 만평 사과농사 짓는 언니가 있거든. 그하고 둘이 우리 집 앞으로 매일 아침 새벽마다 둘이 찬송가를 막 부르면서 그렇게 다니는 거야. 참 부끄럽지도 않았나 봐 그때는. 하나님이 원체 사랑해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어디에다 글로 와보세요. 하여튼 옆집으로 가면 안 돼. 이스라엘. 네? 자, 이 제사제도 이런 게 우리의 육체 성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기도 여기 이렇게 장자라 그랬잖아. 장자. 이게 장자가 뭐냐면 자, 요게 나라 그랬잖아. 나 이게 뭐냐면 육신으로 나타난 나 자신이 장자라고. 요게 장자, 그죠? 이 형상을 입고 온 내가 장자라고.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의 족장들 또 왕에서부터 다 먼저 난 자는 죽게 되는 거야. 먼저 난 이게 육신이 먼저 난 자고 나중된 자는 뭐냐면 진리로 이렇게 이해되면 이게 나중된 자야. 그러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뭐 이것이 이제 이렇게 합해지면은 이게 하나로 이해되는 거야. 그죠? 하나로 이해되면 여기 안식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이스라엘이 장자라는 거 예. 4장 22절. 4장 22절에서 내가 써놓고도 그러네.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의 장자라는 거 한번 보고 지나가요. 네, 또 4장 22절에 나와 있어요. 사장 22절에는 없는데요? 너는 바라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네?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어디에 나왔어요, 그거? 4장 22절. 아, 출애굽기. 4장 22절. 응. 그래. 이스라엘이 막는 거. 장자가 막는 거. 4장 22절. 자기가 하는 거. 여호와의 말씀. 4장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장자를 통해 가지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롤 모델로 쓰시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도 롤 모델이고 아담도 롤 모델이야. 전부 다 이게 롤 모델로 다 쓰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을 뭐 이제 전 세계의 금융의 어떤 모든 어떤 주도권을 다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온 세상을 통틀어서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진멸하게 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9페이지로 한번 가봅시다. 무저갱의 사자.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8절에서 9장 8절에서 보면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라. 이게 사자의 이빨 같은 게 뭐예요? 네. 사자의 이빨은 뭐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성경을 이렇게 얼른 보면은 네? 사자 이빨.
이 머리털, 이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저 무쇠만한 요 문자입니다. 문자. 문자. 이빨은 뭐냐면 율법입니다. 네. 이게 전부 다 물어 뜯어서 목적이 뭐냐면 이게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서움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고 정죄를 받아야 된다니까. 아, 내가 의가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정죄를 받는다는 건 내가 의가 없다, 의가. 진리를 깨닫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의가 1도 없다는 걸 깨닫는 걸 진리를 깨달았다 그러는 거예요. 뭘 했다는 게 아니고. 그죠? 저는 매일 우리 집에 같이 사는 요 자매한테 추궁을 이렇게 당하거든. 성품이 나보다 더 좋아. 우리는 성품이 좀 괴팍해. 괴팍하고 또 까다로워. 그래가지고 이렇게 돋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뭘 계속 찍어. 그 말씀을 이렇게 교제하고 뭐 할 때는 굉장히 뭐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사는 거 보면은 조금 별로 이렇게 존경하고 싶지 않다. 그런 내용이거든. 예. 난 존경 안 받아도 돼. 내 육신이 존경받아갖고 뭐하게. 내가 진리를 깨닫고 내가 안식을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육신으로 뭐 존경을 받고 그 존경심 그 있잖아. 그 명예욕, 존경심 뭐 이런 거 있잖아. 남한테 인정받는 거. 뭐 감투 쓰면 엄청 좋아하는. 난 감투 엄청 싫어해요. 감투 뭔지 알죠? 집사, 장로, 목사, 당회장. 또 뭐 이제 우리 회사도 가면은 뭐 이제 보직이 또 있어. 근데 내가 보직 엄청 싫어해. 근데 보직 10개 있는 놈보다 내가 더 잘 알아. 잘 알아도 난 잘난 체 안 해, 거기서. 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뭐하러 그걸 짐을 지고 가. 니들끼리 알아서 하라는 거지. 완장 좋아하는 선수들. 지금 이제 완장 좋아하는 분들이 지금 시작할 시간이네.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게 많이 있는 분일수록 완장을 엄청 좋아해. 이게 무슨 큰 벼슬이고, 뭔 권력인 줄 알아. 아이, 거기서부터 뭐 잘못했어요. 여기 있잖아요. 계시록 6장 12절에서 보면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이게 다 그런 내용이에요.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설익은 열매 뭐예요? 이게 진리를 많이 알고 백독을 했는데도 진리를 하나도 깨닫지 못했으니까 설익었지 이게. 맞죠? 무슨 우리 그 뭐요? 설익은 거 열매 갖다가 뭐 담그는 거 뭐 있잖아. 매실? 난 매실도 그 설익은 거 담그는 거 별로 안 좋아해. 폭 익은 거 담그는 게 훨씬 좋아. 그게 사실은 설탕물이야. 그게 효소 아니야. 아니, 넘어가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무화과 나무가 뭐예요? 무화과 나무가 우리 인생이야. 이스라엘이야. 내야. 대풍에 흔들린다는 건 뭐예요? 이 큰 바람, 이 말씀에 내가 흔들려서 설익었으니까 이렇게 떨어져 죽어버리는 거야. 생명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이런 게 전부 다 그런 내용이에요. 뒤에 보면은 박스에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여.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하는 것은 내 의가 일체 없다는 게 육은 무익하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육은 무익하다를 깨달으면 다 깨달은 거예요. 성경 다 이해한 거예요. 아, 육은 이게 의가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누구만 의가 있어? 하나님만 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진리를 나눈다, 교제한다, 매주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행위를 먼지만큼이라도 언제 들고 나오잖아요? 그럼 모임 그만해야 돼. 오염된 거야. 비진리로 가고 있는 거야. 육으로서 영을 죽인다? 아, 이게 죽이긴 뭘 죽여. 잠깐은 죽여질 수가 있을지 몰라. 그런데 우리 육은 의가, 선이 전혀 나오질 않는, 죽어야 될 생명이 없는 육신이라고. 그게 이해하면은 끝나는 거요. 자, 한 구절만 더 보고
1장이 계시록 12장 4절에 나오는 거 보면은 여기 12페이지 하단에 있는 거예요. 보면은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며 등장하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도 역시 천사를 가리킨다. 많은 사람들이 이 천사가 사탄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재앙을 실해가는 선한 천사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 계시록 내에서 별은 실제적인 하늘의 천체를 제외하고는 모든 천사들을 가리킨다.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로 이 면에서는 천사가 곧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아까 일곱 천사라고 이렇게 썼었죠. 일곱 천사. 일곱 천사는 하나님의 역할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갖다 들여다 부어. 이게 대접에 뭐가 담겨 있어요? 뭐가? 대접이라는 게 뭘 우리가 음식이든 뭐 과일이든 채소든 뭐 이렇게 누군가한테 이렇게 접대를 할 때 대접에다 이렇게 담아주잖아요. 대접. 이게 대접에 담아야 될 재료입니다. 재료. 요 율법이. 이게 대접. 이걸 들어붓는 거예요. 3분의 1씩 죽이는 거예요. 이게 대접을 부어가지고. 그럼 뭐야? 말씀으로 죽이는 역할을 이걸로 이제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가지고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이제 계시록에 예언이 되는 어떤 그 중심, 또 칭호들, 공개적인 어떤 베일을 벗기는 하나님의 수에 나타난 비밀들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첫 시간은 이쯤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있다 다시 봅시다.